백범 김구 선생님은 1876년도에 태어납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으로 태어난 선생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길은 오직 내가 과거에 급제하는 길뿐이다 생각하고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는데 매번 낙방을 하는 거예요. 1894년인가 95년인가 조선시대의 마지막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극도로 부패하고 불안정하여서 이 자리를 사는 것이 매감매직이 횡행하는 시절이니 어려운 가정이라 실력만 가지고 합격하기가 급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는 김구 선생님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얘야, 풍수쟁이나 관상쟁이가 되면 그럭저럭 밥술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관상쟁이가 되어보자 마음을 먹고 당나라 때 마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이상서라고 하는 관상책을 읽으면서 관상에 대한 것을 익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은 좋고 저런 상은 나쁘고 공부하면서 쭉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 이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의 관상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관상을 그 책에 있는 대로 살펴보니 좋은 관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관상이 아니라 아주 나쁘디 나쁜 관상이 자기에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풍파가 자기의 인생 속에 들어있다고 나오지요. 역마살도 들어있다고 나오지요. 감옥에 들어 심지어 비명 행사의 수까지도 나오는 것을 자기가 그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되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관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찌 남의 관상을 보아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읽는 책이기에 끝까지 쭉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니 그 마지막 글귀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신체가 좋은 신상보다도 못하고 신체가 좋은 신상은 마음을 잘 쓰는 심상, 마음씨에 비하지 못한다. 마음이 좋은 것이 얼굴이 잘생긴 것과 튼튼한 신체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김구 선생님은 그래, 내가 관상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좋게 쓰면은 이게 잘 풀린다고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좋은 마음을 가져보자, 좋은 마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백을 담습니다. 큰 뜻을 담습니다. 큰 포부를 담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민족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제치하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결혼하고 그 후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밭을 내가 만들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김구 선생님의 관상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영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가 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의미하는, 우리의 내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감성의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하트는 우리의 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인 장소와 감성, 의지의 장소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모이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가까이서 그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는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렇게 칼빈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홍수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세상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싹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사람들을, 그냥 그 생명체들을 이렇게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한 호칭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사람들이라 칭하시고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기, 그 사람은 더 이상 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을 만드는, 이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이 귀한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옴이니라 하셨을 때에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잘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다고 하는 말은 성경 언어의 뜻으로, 구부러진다는 말은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진실성이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을 대하면서 말을 할 때에는 진실성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속이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비뚤어진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짝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안 좋은 말을 하지 마라. 우리가 새해를 두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을사년 새해는 뭘 해야지, 뭘 이루어야지. 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고 또한 저의 마음에 두고 이런 뭔가를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다짐이나 결단을 가지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금년에는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사실 다짐이나 결심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죠?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다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두고 말이죠. 그런 다짐과 결심을 두고 말이죠. 내가 누구한테 그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그게 쉽겠어? 너 주제에 그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이상이 큰 거 아니야?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꿈도 꾸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맥이 풀리고 의욕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고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만든 정주영 회장이 늘 한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조선소를 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회사를 크게 불려가고자 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 꿈을 크게 가지면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것으로 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늘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봤어? 해보지 않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분의 늘 일상적으로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한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늘 경계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갔던 분이 바로 그 정주영 회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 줄 아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특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인 얘기로 우리의 주의를 도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나이대에 살더라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미하게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꿈과 이상과 비전과 포부를 주셨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지켜집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곱 푸른 내 앞을 곱게 살펴. 바로 보고 곱게 살핀다는 말은 성경 원어의 뜻으로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곁눈질을 하지 않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보는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늘 곁눈질할 때,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주위를 바라다 볼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주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며 자기도 따라하면서 기뻐하게 되었을 때, 곁눈질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고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므로 바로 보고 잘 살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녀로서 경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행동은 과감하게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을 두고 행하시는 그의 일, 그의 역사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편해서 살만해서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열려진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느 자락에 갖다 놓던지 간에 이 세상을 평탄하게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살피라.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지켜진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막 이렇게 걷는 것을 의미하죠. 바른 길을 걷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죄를 얘기할 때 그 죄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활을 이렇게 탁 져가지고 화살을 팍 쏘잖아요.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자꾸 옆쪽으로 좌로 우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지 못하고 자꾸 이쪽 저쪽으로 귀가 얇아서 이렇게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모습, 좌로나 우로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보고 걷지 말고 그런 죄 가운데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며 걸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6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살아온 신앙생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바르게 달렸고 바른 목표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에 잘 될 때에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안 되고 힘들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안 되고 힘들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았다. 곧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노라. 또 그 후에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곧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은 정처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길이죠. 방향이 정확하지 않는 길이기에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빠지고 의욕이 안 생기는 터벅터벅 걷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걷는 길이기, 그 방향이 분명하기, 거칠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으면 걸을수록 그 길이 짧아진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걸으면 걸을수록 힘이 나는 길,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나그네의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순례자의 길로 걸으시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야 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참 고요는 고요 속에 고요가 아니요 소란 속에 고요라고 하는 말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끄러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올 한 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다보며 앞길을 곧게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잘 걷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때 이 세상도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